경에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완전 새로운 지평이 활짝 열리게 되죠. 사람들이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튜브를 비롯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그 스마트 단말기를 통해서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또 최근에 몇 년 전에 AI가 이제 챗 GPT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수십 종의 AI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역시도 새로운 지평이 활짝 열리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전쟁도 AI로 하고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AI가 돕고 혹은 선도해서 이끌어 나가는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이 사건은 스마트폰의 출현이나 AI의 탄생과는 비견할 수 없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새로운 시대의 지평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곳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했고, 당신들 유대인은 예루살렘이 예배드리기 합당한 장소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은 내가 보니 뛰어난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어디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그 뒤쪽에 가다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진정성이 바른 예배를 구별하는 구별점이 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앞쪽에 마태복음 27장에서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진 사건, 또 그에 앞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성과 태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상황과 말씀을 잘 연결해 보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인데 수많은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건 딱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과 삶과 영혼을 구원할 구원자의 심을 믿는 자는 이제 정말 믿습니다라는 징표로 세례를 받기도 하고, 실제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성령 강림 사건을 진하게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느끼시거나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단박에 믿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바울처럼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0장 말씀 새벽에 살피고 있는데, 사울의 회심 장면처럼 예수님의 그 음성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기적적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딱 만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어떤 그런 결정적인 사건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 속에서 만나주시고, 중학교 3학년 그때 우리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또 뜨거운 은혜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차로 인격적으로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이 믿어지고 확실하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가 모태신앙의 경우, 혹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그게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나이가 들어서 철들어서 예수 믿는 경우는 바울의 경우처럼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맞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구원파 이단은 첫 번째 경우만 구원이다라고 단정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말씀으로,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게 없으면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구원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이단 공부할 때 배우고요. 오늘은 중요한 게, 예수가 나의 구원자의 심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한 자의 몸이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까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 상징성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 공간에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몸이 성전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면 드디어 성령께서 그의 속에 임재하시게 된다. 그가 성소가 된다는 아주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평생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의 몸도 성전이 되는 것이고, 창녀, 일곱 귀신 들렸었던 막달라 사람 마리아, 이런 사람의 몸도 대제사장의 몸과 똑같이, 오히려 대제사장은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성소가 되지 못하는 육체를 가진 존재, 오히려 그는 구원에서 배제되게 되죠. 오히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자였었던 자, 죄인이었었던 자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의 몸이 성소가 된다는 놀라운 은혜,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뒤에 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조금 전쟁의 기운이 가시고 안정화되면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성지 순례를 예루살렘에도 한번 가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다녀왔는데요. 다녀와 보니까 안 간 거보다는 몇 배 더 좋기는 해요. 그런데 안 간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공부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은 이미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그 기능이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이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고 생활하셨던 그런 공간이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그 골고다 언덕길이 지금 시장길인데, 막 그 길을 걸으면서 막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그 시장길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은 아니에요. 몇 미터 이상 복토가 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예수님 걸으신 그 길인지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골고다 언덕 자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는 알 수 없어요. 추정할 뿐이죠. 그리고 추정되는 그 땅도 1m에서 1.5m 이상 복토가 된, 다 그걸 까내고 고고학적으로 다 밝혀내야 그 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곳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로마 가톨릭을 비롯해서 동방 정교회를 비롯한 여러 기독교 이름으로 묶여 있는 종파들은 우리 개신교와는 달리 그런 유물과 그런 어떤 장소, 어떤 기적이 벌어진 곳, 그 다음에 어떤 유적 이런 것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는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우리는 그 중요성을 이동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 몇 차례 강조드린 대로 제가 개신교인임이 자랑스럽고 특별히 개신교의 목사임이 몹시 자랑스럽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성전의 기능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가 찢어지는 그 순간에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예언하신 대로 주후 70년경에 이미 완전히 다 허물어지고 없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48년도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게 되는데 여러 로비와 여러 협잡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구석으로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에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이 가진 신성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땅이 신성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안다. 그래서 기념 삼아서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가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땅이 가지는 신성한 의미가 어떻게 이전되었다고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몸이 성령의 처소인 성전으로 전환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대로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몸이, 나의 삶이 성전된 성전의 기능을 한다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의미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몸과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 새가족 교육할 때 2주차 공부가 우리 교회의 영적 강조점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제가 설명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설명드리면서 여러 가지 강조점들을 이야기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신의 삶을 잘 살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교회들도 있어요. 전도 특공대 만들어서 전도하러 가고 봉사하러 가고 교회 쓸고 닦고 청소하고, 그게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신 그 성전이 세상 속에서 성전으로 제대로 기능하도록 말씀으로 지원하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돕고, 말씀을 통해 기도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싸워 이겨내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기능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입니다라고 교육을 합니다. 물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도님들 교회 불러 모아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면 저는 좋겠죠. 교회도 반짝반짝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다고
사람들이 전도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6개월 동안 아이들까지 한 15명 정도가 전도되었는데 들어왔다가 나가신 분이 없어요. 다 정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 특공대도 없는데, 화요일날 목요일날 모여가지고 전도지 들고 나가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등록하고 뿌리받고 잘 교육을 받고 있죠. 왜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성전으로서 잘 살아가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일에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 영적 목마름이 있는 분들이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으로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눈 떠서 잠들 때까지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생활에서 옆집 아줌마랑 커피 마시면서 삶 속에서 내가 성령의 사람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을 결정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질적 사명이고 삶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어디에서 기도를 하는가 보다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살아계시고 내 안에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성령님과 어떤 태도로 기도할 것인가, 어디에 가서 기도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어떤 태도로 그분과 교제할 것인가, 이것이 100만 배는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 어떤 장소를 방문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장소를 지정하면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언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에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의 정확한 시간을 성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주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폈죠.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시간에 현장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장소가 딱 준비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저 김포 사는 성도님들, 멀리 사는 성도님들은 그 시간에 여기 오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걸 녹음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장소를 정해서 그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기도할 만한 장소를 성별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유익하다는 것이지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내 몸이 성전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성소기 때문에 어떤 장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실은 어느 장소를 꼭 찾아가야 되잖아요. 대소변을 보려면 그곳이 아니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그것보다는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인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에 1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에는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점심시간에 30분간 식사를 마치고 나머지 30분은 내가 공원을 산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성별하면 직장 동료들도 다 그렇게 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식사 이후에 30분 동안 혼자 산책하는 사람,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시간을 성별하면 자신의 경건 생활에 훨씬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성별하는 것이 훨씬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위해 정해진 시간을 확보할 때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새벽 시간 그리고 잠들기 전에 저녁 시간, 그 2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면 점심시간에 10분이든 30분이든 시간을 확보하셔서 그 시간 동안에 그 중간 기도를 하시면 좋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시간을 정할 때 아예 장소를 딱
정해두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집안에 기도 책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딱 책상이 있고 성경책도 펼쳐져 있고 그 안에 십자가도 놓여져 있고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기 좋은 세팅을 딱 해놓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좋으냐면 그 자리에 앉자마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것 자체가 마치 무슨 선앙당처럼 신성한 장소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차라리 없애시는 편이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그 공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즉시로 기도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 집은 비좁은데요, 우리 집은 그런 공간이 따로 없는데요 하시는 분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진짜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이지 장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지정된 장소란 즉시 성령과의 소통에 몰입할 수 있는 장소이면 됩니다. 어떤 분은 가족들이 많은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집 안에서 성령께 온전히 몰입하기 좋은 공간이 어디일까요? 가족이 많아요. 그러면 어디가 기도로 성령께 몰입하기 좋은 공간이겠어요? 화장실이겠죠. 그죠? 나만 있을 수 있는 공간. 에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화장실에서 기도를 합니까? 그러면 화장실이 더러워요? 우리 마음이 더러워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 더러운 마음에 이미 임재해 계신 성령께 화장실에서 기도한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겠느냐? 여러분, 화장실은 나 혼자만 있기에 최적의 공간이죠. 누구든 방해할 수 없는, 방해를 한다 해도 노크하는 정도겠죠. 또 내가 노크하면 그 사람이 방해하지 않겠죠. 그렇게 나만의 특별히 공간, 나만의 기도에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고 마련하시면 아주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재로 삼고 있는 이 사귐의 기도, 김영봉 목사님의 책에 보면 달팽이집 기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팽이, 민달팽이 말고 이렇게 말하면 또 민달팽이도 있는데요. 뭐 그러지 마시고, 달팽이는 집을 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위기에 처하면 집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고개를 쏙,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달팽이가 집을 지고 다니는 것처럼 성도들은 기도의 집을, 안 보이는 기도의 집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그 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꼭 필요한 상징적인 비유인 것 같습니다. 성도는 기도에 관해서 달팽이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도실을 짊어지고 다니다가 언제라도 기도하고 싶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게 어디가 됐든, 화장실이 됐든 공사장이 됐든 그것이 어떤 공간이 됐든 성령께 그 즉시로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보이지 않는 기도실이 늘 내 등에 짊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지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드는데, 병원 진료를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 그게 뭐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하다못해 여러분 진료 마치고 이제 처방 좀 받아가지고 약국에 가서 탁 내밀면 뭐 그래도 한 5분 10분은 기다리는 경우가, 물론 그 즉시로 약을 처방받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특별히 병원을 예로 든 이유는 뭐냐면, 병원 진료를 기다리는 시간이야말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 시공간이라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고 가난해져 있겠어요. 그 순간이 성령께 집중하여 달팽이 기도집 속으로 들어가기에 아주 좋은 시공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몇 달 전에 이런 경고를 했는데 내가 과로하고 무리하고 음식 조절을 잘하지 않아서 몇 달 만에 다시 안 좋아진 몸 상태로 의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 그 2, 30분 의사의 진찰을 기다리는 순간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이 목사님은 거기서 자기 자신이 지금 몇 달 만에 다시 병원을 찾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몸을 더 소중히 다루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주실 것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기도의 내용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별일 아니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주십시오 기도를 하기가 쉬운데 지금 이 목사님이 지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잘 보세요. 내가 이 병원에 오기까지의 내가 내 몸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또 그것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했는가를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도, 또 물론 이 진찰 결과 별일 없게 하게 해달라는 소망의 기도도 포함됩니다만, 그런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빛의 이끄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요청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그 곳에 있는 다른 환자들을 기다리면서 앞에 옆에 다른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30분 1시간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짜증도 나고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거야? 왜 빨리빨리 처리 안 해주는 거야? 나는 예약하고 왔는데 왜 기다리라고 하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저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 맞아? 돌팔이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추측과 의문과 생각부터 또 그나마 그건 또 좀 양반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스마트폰을 켜고 뭐 뉴스를 보거나 뭐 이거저것을 보면서 시간을 그냥 때우다시피 하는 경우,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기에 병원에 기다리는 그 30분 정말 소중한 아주 기도의 굴로 들어가기 좋은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는, 요즘에는 종이 신문을 보는 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문 뉴스 기사를 핸드폰으로 읽거나 보게 되는 경우, 그것이 또 아주 기도하기 좋은 시공간이라는 거예요. 저도 아침 시간에 제가 아침에 뭐 이제 일을 하면서 아침 지난 밤사이 뉴스를 서머리해 주는 어떤 그 뉴스를 듣는 저만의 루틴이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고 몰랐었던 지난 간밤의 일들을 듣게 됩니다. 이 시사상식적으로 들어야 될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다 그걸 어떻게 찾아보고 읽어보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남이 잘 정리해 놓은 내용을 듣는 거죠. 저는 그게 저의 일상 중에 하나인데, 아침 시간에 갖는. 근데 그걸 듣고 아 그렇구나, 지난 간밤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뭐 지진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외신을 들었다면 그 기사 내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짧게 시간을 내서 베네수엘라의 그 지진 사태를 위한 중보 기도를 성령께 드린다든지, 정치권이 이랬다 저랬다 뭐 싸웠다 어쨌다 그런 뉴스를 듣고 나서는 이 땅의 정치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일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지금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계시다고 제가 아침에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 외국 순방 중에 외국 정상들과 만나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국익이 되는 그런 훌륭한 대화들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라도 이 나라에 도움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기도한다든지. 근데 대통령이 지금 저도 바빠 죽겠는데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뉴스를 읽고 듣고 나면 아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정보를 얻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꼭지 한 꼭지 한 꼭지를 가지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를 성령께 조곤조곤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또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여러분 그때가 어떤 날은 저의 경우는 화장실일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는 씻고 머리를 말리는 중일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아침을 다 먹고 나서 이제 저만의 이제 일터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고치면서 제가 아침에 들은 그 지난밤 뉴스를 가지고 회상하며 일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고 장소는 계속 바뀔 수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일상 루틴에 이 기도의 습관이 더해지면 훨씬 더 유용한 성령과의 소통의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이나 산책, 제가 월화 피정을 다녀왔는데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어떡하나라고 염려하고 갔는데 다행히 요리조리 비를 피해가지고 비 안 오는 장소, 안 오는 시간에 잘 피정하고 영적 쉼을 누리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행 중에는 제가 피정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곳 생활하고 이 먼 곳에 올 이유가 있나? 갈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보면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목회 현장에 매몰돼 있을 때는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들이 보이고 또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고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은혜적 경험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나느냐가 아니라 그 여행의 순간 혹은 여러분 산책 중에 또 이런저런 운동 중에 산책 중에 그 감탄과 경이로움 속에서 성령과의 또 은밀하고 또 내밀한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병원, 여행 또 우리가 뉴스를 듣고 몇 가지 경우만 살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조금 더 나눠서 적용해 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순간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성전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면 내가 성전인데 나도 남도 내가 성전인 줄 모른 채 하루 종일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께 기도하는 그 순간 나의 몸은 성전으로 전환되고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전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기도의 장소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이 생기와 또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한 주를 또 살아내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